1장부터 4장까지 있죠. 이 골로새서를 들을 때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책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 서론 시간이 있는데 이 서론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배경을 알고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서론 시간을 듣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첫 강의는 과목마다 모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모든 나는 이렇게 이 과목은 이런 형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형식으로 모든 걸 너희들에게 이 학문을 연구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 중요성을 전체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과목이 정말 나는 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막 하면서 필요로 여기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수업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아 이런 학생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마다 바뀌어질 때 제가 중요시 여긴 것은 이 서론 이 내용을 중요시 여기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서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비추면서 오늘 제목은 서론과 인사 오늘 제목입니다. 이 골로새 시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양주시 또 수원시 있듯이 골로새 시가 있는데 이 당시는 노마가 이 지중해 근동을 전체 통치하고 식민지로 만들어가면서 영토를 넓히는 가운데 이 노마의 한 지방 도시가 바로 골로새 시입니다. 이 도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크게 둘이에요. 하나는 이교적인 세력과 하나는 유대교적 세력이 있었어요. 이교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치고 문화가 있고 또 미신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고대 철학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계속 우리나라 같이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외치고 자기에게 알리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있어요. 강대사가 좀 높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고 막 외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한 말도 있고 또 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이를 개발했는데 이거 한번 이대로 해보시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 시사학자들이 어디에서든지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인기가 있다. 그러면 소문이 나고 거기에서 사람이 어디에서 연설한다더라. 그러면 거기서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해서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져서 그런 것이 반복되고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유명해지고 사상이 되고 이제 종교관도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교도적 주의다. 이교도적 사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교도적 사상과 유대교적 사상이 유대교적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세력이 골로새에 계속 퍼져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생기니까 그들이 굉장히 어떤 박해하는 세력이 되어진다. 방해하는 세력. 이런 배경을 두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이 세웠다고 하는 그 근거는 없고 거기에 골로새서에 갔다고 하는 말이 없고 그래서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4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던 것만 있지 같다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들었다고 하는 것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들었으니까 바울이 개척했다, 세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에바브로가 가리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바브로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바브로, 그 에바브로에게 배웠다. 그래서 또 에바브로가 바울에게도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종됐다 해서 이 교회 세워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설립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확한 건 하나님만이 알지만은 이렇게 지금 둘로 이제 압축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세웠다, 아니면 에바브로가 세웠다, 이런 상황.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 아니다, 이건 미상이다,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듯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기에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언제 세워졌느냐, 언제 세워진 건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역사가 있는데, 일반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역사가 그 히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그 430년도에 BC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도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다. 그 부르기아, 그 지역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 골로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쇠퇴해집니다. 신약시대 때. 그래서 아주 그 자그마한 그 도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좀 알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기록을 하게 된 목적과 동기가 뭐냐? 기록을 하게 된 목적, 동기. 그리고 어디서 기록했는가? 기록은 누가 기록했냐면 1절에서 읽었듯이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기록했냐 이거죠. 동기가 있고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이교도적 사상과 또 유대교적 사상에게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사상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처음부터 싹을 잘리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이교도적 사상이 그렇게 혼합 도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거기서 막아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분별력을 갖고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 속에서 기록을 했고, 이게 그러면 기록 목적은 뭐냐? 기록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러니까 이교도적 사상에 의해서 그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종교관까지 이야기해요. 신 부정하지 않고
철학자들이 인정한데 우리가 믿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라 신이란 건 있다. 있는데 신은 이렇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 알지 못한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은연중에 종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종교관, 그 시대의 종교관. 그래서 이런 종교관에 의해서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먼저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 이전에 철학자들이고 그 사상으로 다 뿌리가 내려졌고 이교도적 사상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지 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때 그냥 업신여기게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바울은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목적을 두고 썼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외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에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여기 그런가 하면 구원받는 거 이렇게 구원받는다 저렇게 구원받는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무시가 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또 특별히 기독교가 미웃고 막 이런 이유가 뭐예요? 절대성을 주장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종교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미흡죠. 이런 가운데서 너무 우리는 억하심정을 갖고 너무 상대방에게 이 어떤 감정을 악화시키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 축하해 줍시다. 그래서 석가탄이 되면 기독교의 한 지파에서는 한 그 단체에서는 성탄절 이 등을 달아주잖아요. 석가탄이. 그 다음에 그들도 우리 기독교 성탄절 때 거기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이게 무슨 단체냐? WCC 단체예요. 그래서 서로 모든 종교를 존중이고 이해해주고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그래서 거기에 협약에다 사인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 다 똑같다. 여러분 똑같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고 세상에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아무리 많지만은 좋은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지만은 거기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지실 분은 나 한 분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참 좋은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시고 목숨을 내놓고 돌봐줄 분은 한 분밖에 없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오직 참되신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절대성을 주장한다 이거죠. 절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세 가지를 우리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부분을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여기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을 그냥 헛되이 일반 사람들의 편지 받듯이 그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서론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다는 것을 편지함과 동시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이하 여기에서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축복의 출처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팔자 보고 또 어떤 점을 치며 어디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이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무너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노예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 이런 배경을 두고 골로새서가 기록되면서 오늘 이 인사의 내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는, 축복은 모두 받을 때도 기쁘고 끝이 아름답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복을 받았고 마귀로부터 보여졌던 내가 그 깊은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은 답답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때로는 결과가 절대적인 결과가 안 좋다 이거죠. 예,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모두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따라서 평안으로 온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리 선명하게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움으로 옵니다.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인다. 너 내가 두고 보겠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마귀의 그 공통점이 누구에게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예, 발각되고 잘못했다고 할까 봐. 이단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말하지 말라. 신천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내가 그 음성을 세미하면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준 것은 두려움에서, 어떤 것이 준다 할지라도 기쁘지 않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좋게 내야 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협박하듯이 협박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감사히 여기면서 이것도 하나님 주셨네, 이것도 하나님 주셨네, 이것도 하나님 주셨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내일 아침부터 우리 계속 4장까지 골로새서를 우리가 들을 터인데,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